예,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로마서가 모두 16장입니다. 16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8장 정도에서 이렇게 반이 나뉘겠죠? 역시 여러분 이제 저한테는 안 속는군요. 예, 딱 절반으로 접는다고 해서 1장에서부터 8장, 9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내용에 의해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접속사는요, 로마서의 두 부분을 연결해주는 거대한 접속사가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위가 기승입니다. 많이 덥죠? 물놀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수영하면 부산 사람들이 잘하겠죠?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론 이제 허우적거리면 갑니다. 허우적거리면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숨을 못 쉬어요.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검색을 하면 AI가 잘 찾아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 호흡법은 물속에서 코로 숨을 내쉬고 물 밖에서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속에서는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기포가 올라오게 하고 물 밖에서는 입으로 빠르게 숨을 들이마셔 폐에 산소를 채워야 합니다. 자유형의 경우 옆으로 돌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숨을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영할 때 숨을 쉬려면 음파를 연습하라 그러더라고요. 음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음파를 잘하면 수영하면서도 숨을 쉴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을 배웠으니 이제는 수영하면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해봐야 되죠. 한두 번 수영하다가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하면 안 되죠. 물을 마시더라도 몇 번을 마시더라도 이것을 계속 연습하고 해야지요. 거의 수영장 물의 절반을 마신다 하더라도 연습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수영하는 법을 그리고 숨 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으로만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됩니다. 연애에 관련된 책을 30권 읽었다 한들 결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전거의 역사와 구조를 잘 안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요.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여야지 능수하게 탈 수 있고 몇 번을 거절당하고 실패해야지 연애를 배우고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느냐?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밖을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부딪혀야 하고 상처도 받아봐야 되고 멍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고 회복하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이 상처받고 싸우고 분쟁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인데요, 한국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 양지에 있고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매주 월요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전도사님들이 모여듭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경북, 전남, 목포, 저 밑에 해남까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고 농어촌 교회 가릴 것 없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신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용인 양지로 모여듭니다. 일주일 동안 복작복작거리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한 2,000명 정도가 그 캠퍼스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모두 자기가 타고 왔던 차, 뭐 승합차, 승용차, 뭐 당시에는 봉고가 제일 많았죠. 봉고. 부산이나 전라도 같은 곳은 이제 여러 명이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럼 관광버스까지 그 좁은 길에 그 차들이 복작복작하고요, 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분들이 또 다 올라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그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이 용인 양지가 한국 교회의 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모여서 그 조그만 캠퍼스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을 위해서 모두 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것. 마치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고 그 피가 온몸을 향해서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심장으로 모여들고 심장 안에서 그 신선한 산소를 머금고 영양분을 채우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심장은요, 혈액을 모았다가 그 혈액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지쳐있는 그 혈액들을 다시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던 혈액들을 심장이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쪄주면 그 피가 온몸을 휘감게 되는 거죠. 만일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멀리까지 가기 힘들어. 나 여기 심장에 있을래. 여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에너지도 모으고 나는 여기서 좀 쉴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심장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동시에 또한 보내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였다가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쳐있는 마음과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얻고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흩어져야 되는 거죠.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었던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가 그곳을 다시 한번 신선하게 만들고 그곳을 다시 한번 에너지를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공간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이 새로운 힘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겨우 1절에 그러므로 한 단어 했어요. 남아 있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면한다라는 말은 당부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권면이 거절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권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간절한 요청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자.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오해할 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몸을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을 드렸는데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문에서는 이게 로지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지코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인, 타당한으로 번역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로지코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경에서는 스피리추얼 서비스 대신에 이것을 리저너블 서비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자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잘 정리되어 있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는 이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중에서 안 울고 내려가신 분이 없어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왜 그렇게 울컥거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부끄럽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울컥거려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고 시간이 좀 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일요일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숨 막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그렇게 정말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에너지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노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축적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닮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유전적인 요소로 인해서 닮아가는 것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 방법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심각하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너무 잘 나갑니다. 교회가 너무 성공적이에요. 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교회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정말 크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우리 1년 예산이 얼만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맨날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주눅 들고 작아지고, 반면에 어떤 이는 의기양양해지고 어깨 펴지고, 그런 것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어깨를 터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걸 자랑하게 됩니다. 진짜 본질,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가시를 자랑하노라 라고 말했지만, 정작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인 수를 권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라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있고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조건들을 보면 어디 사장님이나 CEO를 청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양하기를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실력자로 우대받는 것이 요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요. 교회가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렸지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너무 좋겠는데 간혹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헌금하는 것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그들의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 목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임 목사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요. 저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넉넉해지는 것으로 내가 임 목사가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만약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이 교회의 빈자리에 성도들로 가득 채우고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열광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가득 사람들로 채워야 될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동기가 돼야 됩니다. 왜 나만 예수 믿냐고요? 왜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족하냐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와야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12년입니다. 1912년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았고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자신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다가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자신의 이름을 서서평으로 바꾸고는 22년간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과 그 기술로 문둥병자들을 돌보았고요. 그리고 소박받고 있는 그 미망인들, 그 사람들 38명을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54세에 자신이 돌보던 사람의 병에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1934년에 조선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이유는 이것인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교사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좌우명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에 대한 선교사님의 대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 그것에서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사는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매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닮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며 그것을 분별하며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